네, 오늘 5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먼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 6월 6일부터 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9시 반, 3부는 11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픈을 위해서 내일 토요일 9시 오전 9시부터 교회에서 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실 때 다른 도구와 보다 그 걸레 그냥 조그마한 수건 하나씩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좀 먼지 좀 닦고 하는 그렇게 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시입니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서는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언약을 맺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입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주 극적입니다. 아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건 요구하지 않고 딱 10가지 요구하십니다. 10가지인데 오늘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가지인데요. 4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그 애굽의 나라,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 또 태양신, 나일강신, 물신,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이 어떤 거냐 하면 하늘 위에 있는 것, 새 모양, 땅 위에 있는 것, 짐승의 모양, 물 속에 있는 것, 물고기 모양, 그리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이 세상 모든 자연은요, 사람의 정복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동물도, 어떤 힘세 보이는 것도 사람의 정복의 대상이고 다스림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상의 자연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모든 동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어에 보면요, 이게 1000대가 아니고요, 수천대를 말하는, 수천대. 1000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인다는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들먹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의 크기. 이 우주의 크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해주셨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째 쉬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루를 쉬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쉰다는 말이 단순히 사람의 어떤 그 휴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약속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성,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형질이 있는 것끼리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는 사자끼리 교제가 가능하죠. 개는 개끼리 교제가 가능하죠. 근데 사자하고 물고기하고 이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도덕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을 안다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는 모릅니다. 동물은 이거 모릅니다. 얼마든지, 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로운 수컷이 프라이드라 그러죠. 사자의 무리에 들어오면 이전에 숫사자가 있던 숫사자가 놓은 새끼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죠. 자기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죄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구원하신 목적은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언약은 이겁니다. 내 율법, 내 말대로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이르는 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그게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딱딱한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욕구와 그런 비전이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내가 책임져 준다. 이 약속이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 근데 그 풍성한 복은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셔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고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